좀 오래된 영화인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명배우죠. 캐리 쿠퍼. 좋아하는 분들 많죠. 저도 어렸을 때 캐리 쿠퍼 참 좋아했거든요. 특히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 캐리 쿠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스페인의 내전에 이 스페인 사람이 아닌 미국 남자가 참전합니다. 그 주인공이 캐리 쿠퍼인데, 그래서 그때의 스페인을 억압하고 있었던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리라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임무를 이 사람이 맡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게리라 군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 내전의 희생자의 한 가족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청순한 이 마리아와의 사랑에 빠져서 드디어는 이 주인공 남자가 그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을 장식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아주 쨍한 그런 감동을 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편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장면만 잠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시죠. Go now. Be strong. Take care of our life. You weren't kidding Maria about that talk. No. No, they can't stop us ever. She's going on with me. Yes, right. 하지 마세요. 영화는 끝났지만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남자는 싸웁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울리는 조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찌 보면 누구를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는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3주 전에 살폈던 그 산 아래에서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의 사건 기억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막 쩔쩔매고 있는 그 9명의 남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같이 내려온 3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내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그런 70인들이 있었죠. 그 70인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들도 역시 제자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들도 제자거든요. 또 그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도 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어땠나요?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은 실패했는데 자기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 그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좀 창피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거 좀 마음이 상한다 이거죠. 우리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하다니.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일을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산 아래에서도 9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들 그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이럴 것 같으니까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산 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요한을 싹 앞세워가지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한 거겠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못하게 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미 요한이 가서 자기가 뭐 예수님이나 된양 하지 못하게 그냥 금해버렸다는 것이죠. 굉장해요. 이 제자들의 끝발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일을 그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들만 쓸 수 있는 이름인 양 그렇게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 상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요즘도 보면은 이런 제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데에 자기 허락 없고는 함부로 쓸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말이죠. 뭐 몇 년 됐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전도대회 하면서 부채 쭉 돌린 적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많이 돌렸어요. 창원에. 근데 그 전도대회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저 도계동 쪽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왜 남산교회가 도계동까지 와서 부채를 돌려요? 그래. 아니 부채 돌리는 게 무슨 우리 교회 선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전하는 건데 왜 그 반림동에서나 돌리지 도계동까지 왔느냐 이거죠. 도계동의 부채는 내가 돌려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상표를 쓰는데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떤 그룹 거기에서만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은가 몰라요. 네. 우리가 사실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은 우리는 괜히 못하게 하고 싶죠.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금하게 할 권리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9절 계속 보실까요? 금하지 말라. 네, 요한은 이미 가서 금해놓고 왔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40절 보시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함이라. 그 우리의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편에 속했느냐 저기 편에 속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그러면 됐다. 예수님은 요한이 가서 금한 그 사람에게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빌립보서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서를 썼으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면서 말이죠. 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 저게 하나님의 종이 아닐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옥에 갇히지 않을 텐데 저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왜?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 요한과 같이 말할 수 있겠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야, 그 사람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외모로 한다는 건 거칠어로 한다는 거거든요. 또는 참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다. 나는 괜찮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던 나를 모함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어쨌든 예수의 이름만 전해진다면 나는 시기를 당해도 괜찮고 모함을 받아도 괜찮다. 나는 기쁘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드러낼 이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했다는 것, 우리 교회가 했다는 것, 우리 모임이 했다는 것 그거 좀 안 나타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하지? 내가 왜 이런 섬김을 하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지?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린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찬송이고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오늘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모든 일들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을 만나든 간에 언제나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1절입니다. 맞아 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앞에서 쭉 귀신 쫓는 얘기하셨죠? 근데 갑자기 물 한 그릇을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일이 큽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 큽니까? 당연히 귀신 쫓는 일이 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는 일을 쭉 얘기하시다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귀신을 쫓는 일이나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이나 사실 하늘에서 받는 상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내용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을 베푸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것은 나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병을 고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 한 그릇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한 그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접한다면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늘의 상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어떤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커다란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컵의 물, 목마른 사람에게 한 컵의 물,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꾸만 그 일의 크기와 어떤 성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히 좀 시큰둥합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구별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교구별로.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 또 여러분들도 사랑방에서 모일 때마다 500원 또는 1000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모아서 우리가 함께 보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선교팀에게 보고를 받아보면 1년 내내 선교 보고를 한 번도 안 하는 선교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은근히 좀 화가 나요. 아니, 이거 선교비를 보내주면 선교 보고를 하고 고맙다고 인사가 와야지, 보내든 말든 아무런 대꾸도 없어.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년에는 끊어야지.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내년에 그 사람은 끊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것인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보내느냐? 너희 교회 선교 많이 한다는 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선교를 후원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작은 물 한 그릇이 될지라도 그 물 한 그릇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한 하늘의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 일들의 결과가 비록 우리들에게 바로 어떤 응답으로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묵묵히 물 한 그릇을 대접하듯 그렇게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우리의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가 쓴 원작 소설을 그대로 영화화하면서 만든 제목입니다. 작가 해밍웨이는 실제로 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죽어가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전쟁 때문에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 속에서도 전쟁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한 사람의 고귀한 영혼이 꼽히고 있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어쩌면 전쟁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총을 들지 않은 경쟁과 투쟁과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그 전쟁이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사회와 같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 것입니까? 그 종소리가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종소리가 얼마나 멀리 퍼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종을 먼저 울려주신 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그 조종을 울리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영화 속의 남자는 한 여자를 위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며 조종을 울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울리는 그 조종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황금종과 같이 울려 영원한 여러분들을 향한 상급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물음을 던지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기도드리십시오.